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베드로전서인가 보면 너희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성령의 불을 받고 방언을 말하는데 사람들이 와서 처음 보는 이 광경에 크게 충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껏 한다는 소리가 대낮부터 술 취한 것 아니냐. 이게 성령에 취한 사람들을 본 사람들의 판단이었습니다. 그 이상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해석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가르쳐 줘야겠죠. 그죠? 너희들은 우리를 보고 술 취했다고 하든 말든지 우리는 계속 기도한다. 그럴 수도 있지만 베드로는 이때 가르쳐 줬습니다. 이렇게 오해하고 지나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쟁이들 술 취한 놈들이다. 아닌 거죠. 형제들아 너희가 보고 듣는 것에 대하여 말하노니 이는 너희 보다시피 때가 대낮임에 술에 취한 것이 아니오. 이사야, 시편, 요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내리신 것이라 하면서 쫙 가르쳐줬어요. 바울이요 사역을 하는데 처음 듣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 나에게 좀 설명해 줄 수 있겠냐? 지금 못 알아보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지 않고 주제별로 가르쳐줬어요.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 고쳐나니까 우리가 보는 일이 어찌 됨이냐 도대체. 경험을 하는데 해석이 안 돼요. 뭘로 설명할 거냐 말이죠. 그래서 마술사나 요술을 부리던 사람은 자기들하고 비슷한 줄 알고 자기보다 약간 급이 높은 더 큰 귀신의 힘을 얻느냐고 그 돈 주고 좀 사면 안 되겠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어요. 사람들이 물었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일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막 손수건만 대도 막 일어나버리고 이게 무슨 일이냐? 바울이 형제들아 너희 보고 듣는 일에 대하여 내가 설명해 준다. 이러고 가르쳐줬어요. 이와 같이 그리고 그 가르쳐준 일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필요하다는 얘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스스로도 간혹 그리고 비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오늘 설교 제목이죠. 아닙니까? 맞죠? 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알아야 하느냐고. 한국 역사도 다 모르는데 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알아야 되냐고. 그분은 한국 여행 다 마친 다음에 해외여행 가라 그러세요. 최소한 자기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라도 한국을 샅샅이 다 뒤지고 다 안 다음에 지금 호랑이도 나왔다 그러는데 호랑이가 있는지 없는지 탐사를 다 끝낸 다음에 외국 가라 그러세요. 웃기죠? 예, 이런 말이 여러분 그냥 웃음이 나올 겁니다. 그러고 당시 이게 역사라고 부르지만 예나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이 일을 기록한 아주 쉽게 말하면 그렇지만 물론 역사는 어떤 목적이 있고 경향이 있습니다. 기록에는. 자, 하여튼 그냥 역사로만 보면요. 학문으로서 역사학으로만 보면 성경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를 담은 건 맞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이 역사를 담고 있지만 역사 이상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면 그 안에 이스라엘 역사가 있는 것은 더 큰 이야기 안에서 읽어내야지 순전히 읽고 싶지 않고 거부하게 하여 역사학의 범죄만 묶은 다음에 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들어야 하냐 이렇게 묻는 것은 일단 그런 분들에게는 성경에 말하는 본질은 이스라엘 역사를 담고 있으나 더 큰 그림에서 더 큰 주제 안에서 읽어야 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스라엘 역사를 포함한 더 큰 이야기 결론을 말하면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 설교의 성격이 약간 변증, 즉 변호적입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자에게 성경에 보면 질문하는 자에게 대답을 한단 말이죠. 대답을 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역시 대답의 일환으로서 오늘 그 요점만, 그 본문에서 가지고 있는 함의 품고 있는 뜻 중에 일부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제에 맞게 설교할 것이고, 본문을 다 풀어서 설교하는 그런 설교는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거기다가 이 주제는 단락마다 여러분 결론을 제가 계속 반복할 겁니다. 지금 벌써 결론 말씀드렸죠.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길 담고 있다 했죠. 요 이야기를 4번, 5번, 6번 할 겁니다. 그럼 결론, 설교를 1시간 다 듣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담고 있으나 이스라엘 역사 책은 아닙니다. 그렇게 나오겠죠? 예. 그 질문한 자에게 오늘 사도들처럼 내가 대답해 주리니 믿는 자로서, 그것 때문에 성경 안 본단 말이죠. 또 다른 비슷한 질문이 뭐예요? 왜 우리가 이스라엘 종교를 믿어야 되냐고. 우리 전래 종교도 많은데 우리나라 종교도 몇십 가지지. 예, 그거 다 검사해보고 믿으려면 죽을 때까지 해도 다 안 돼요. 자, 여러분, 오늘 왜 이스라엘 역사를 알아야 하느냐고 묻는 자에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보통 역사를 말하면요, 특히 이스라엘 역사를 배운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성경은 이른바여 종교서적이죠. 종교의 책이죠.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냐고 묻는 자에게는 사실 이스라엘 종교를 배우고 싶지 않다라는 의도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들이 이런 질문을 요즘 사람들만 한 게 아닐 텐데 2000년 전에도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전할 때 항상 구약 성경을 전했다는 것. 유독 이스라엘 역사를 아주 그냥 쫙 뽑아 담고 있는 구약 성경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을 말했다는 것을 보면, 이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가 반드시 복음을 들을 때 알아야 되는 역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빼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방의 편지를 쓸 때 그 편지 내용에 구약 성경이 줄줄줄 다 들어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어쨌고 당시 이삭이 어쨌고 다윗이 어쨌고 이런 이야기가 다 들어있는데, 짧은 시간에 언제 그렇게 다 가르쳐줬는지 이방의 교회들 골로새, 갈라디아, 라오디게아, 빌립보 전부 다 이스라엘 역사를 다 알고 있었어요. 자세히 알고 있었어요. 만일에 이 역사를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무관하다면 굳이 구약 성경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 얼마나 편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로 딱 전후 땡 끝내버린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진짜 한 줄짜리. 왜 이스라엘 사람들 아닌 이방인에게 구약 성경을 가르쳤는가? 이 질문에도 대답을 해드렸는데, 바로 그 질문과도 사실 관계 있는 질문이 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알아야 하느냐, 이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 역사를 담고 있는 책 맞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보면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 곧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배운다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단순하게 깊은 내막은 모르겠지만 사도들이 한 것을 봤을 때 이스라엘 역사를 배워야 예수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소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아까도 이미 결론을 말씀드렸지만 반복합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하나님의 세상 다스리심과 죄인 구원하심의 역사, 곧 언약의 성취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 언약의 성취의 절정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처음에 약속하시고 약속을 성취해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역사를 한 권의 책에 담아서 우리에게 전해줘야 할 책임이나 의무를 진 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또 다 알 필요도 없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다른 역사를 일일이 다 알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삶을 보세요. 고조선이라는 단어는 들어봤지만
한국 역사 시험에서 단군 어쩌고 고조선 어쩌고 단답형에 답은 했지만 여러분 고조선을 몰라서 생계 유지 안 되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죠? 우리나라 역사인데 몰라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삼국 고구려 신라 백제가 어떻게 싸웠고 몇백 년 으르렁거렸고 한강 유역을 몇 년도에 누가 어떻게 차지했고 요 역사를 몰라가지고 결혼 못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내가 집을 살려고 하는데 이참에 고려 역사를 모르네. 고려 역사를 몰라서 내가 집 사는데 지장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없죠.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현재 삶의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결정적 선택의 조건이 되는 옛날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순신이 위대해서 박수치지만 이순신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 땅을 샀어. 손 들어보세요. 없다고요. 내가 오늘 이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 이유는 와 남이 장군 기운을 받기 위해서야. 손 들어보세요. 없죠. 그래요. 남이섬에 여행 가고 바람 쐬러는 남이 들어봤는데 이러고 가긴 하지만 그것도 남이 장군하고 결정적 관계는 없어요. 경치 좋아서 가는 거지. 모든 사람에게 유의미하여서 역사는 유의미한 사건을 말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유의미하여 모든 사람이 다 배워야 될 역사는 없습니다. 제 말 잘 들으세요. 모든 사람에게 의미가 있어서 모든 사람이 바로 들어야 될 역사, 집 사는 데 상관 있고 결혼하는 데 상관 있는 그런 역사 없다고요. 없죠. 오늘 여기 나오는데 3대조 할아버지 생각하고 나오면 손들어 보시라니까요. 없어요. 없어요. 엄밀히 말해서 역사는 그냥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예.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데 인과는 설명해줘. 원인과 관계는 설명해 주지만 지금 나의 삶을 실존적인 내 삶을 결정하는 데 힘을 미치지 못합니다. 솔직히 역사가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에요. 그건 인간의 이제 눈에서 인간 차원에서 말하는 거고 신이 있다면 진짜 신이 있다면 그 신하고 우리 인간이 어떤 관계냐면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라면 그 신에게 인간이 죄를 지었고 그 신이 이 죄인을 구원하신다고 작정을 한 일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자기에게 나오지 않는 자는 심판한다는 이 말이 진짜라면 이 이야기는 모든 사람에게 유의미한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될 사건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바로 그 이야기를 담은 책이 여기 있어요. 성경. 하나님은 자신이 누군지와 인간이 누군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동경 몇 도, 위도 몇 도 지역에 있는 어느 땅에 있었던 이야기 이런 게 아니고요. 하늘과 땅의 이야기를 얘기해 주시다고. 그분이 사람에게 무슨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신지도 알려주셨어요. 구원과 심판입니다. 딱 잘라 말해서 구원과 심판입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계시의 전달자, 이 계시를 먼저 듣고 전해줘야 될 자로 누군가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새와 달이나 별이 아니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약속의 최초 수여자이자 전달자로 아브라함과 그 집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중에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우리는 그 집안을 이스라엘이라 부릅니다. 즉 이스라엘 현재 국가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최초로 이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받은 사람, 받은 집,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 요거는 정말 우리가 다 알아야 될 사항 아니겠어요? 그죠?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통하여 약속이 성취된 이야기, 그 역사를 알아야 하고요.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이 믿음의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가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가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이라고요. 근데 그 내용이 잠자고 있는 동안에 입력된 게 아니고 역사를 통해서 가르쳐졌다고요.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이 역사 속에, 즉 시간 속에서 계시가 되었다고요. 예수님이 저 하늘 아래 계신 분이 시간과 물질 세계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하여서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기를 나타내어 계시하신 것을 배운다는 것이고, 그가 누구신지를 배운다는 거고, 그가 우리에게 하신 일, 특별히 구원 약속에 대하여 알고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지키셨다면 필연적으로 이스라엘을 택하였기 때문에, 만약에 한국 사람 우리 조상을 택했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 조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을 통하여 우리가 그 증거,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다는 증거와 증명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스라엘을 방치하고 이스라엘과 무관하게 계셨다면 하나님의 존재, 그분의 약속도 없는 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확인해 봤더니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게 하여 내가 먼저 이스라엘을 불러 이 약속을 전하게 하였노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인가 하고 이스라엘 봤더니 그들의 삶에 우리가 검증해야 될 건 이스라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검증해 봤더니 하나님이 나타나는 역사가 그 이후로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도 거짓말이죠. 하나님도 없는 거죠. 세상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 있을 때 확인해 보라고 증거를 내놔요. 자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게 거짓말인가? 그래, 나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데 너희 믿음 없고 연약한 인간들하여 내가 내 자신을 내어놓겠노라. 확인해 봐라고 이스라엘 몇천 년 역사를 내줬어요. 몇천 년어치를 내줬다고요. 확인해 보라고요. 하나로 아닌 게 있는가? 우리나라 조선 500년도 모르고 태정태세 문난세도 못 외우는데 예? 이스라엘 4,000년 역사를 내줬다니까요. 검증해 봤더니 하나님 말씀 약속이 아닌 게 있나요? 틀린 게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언 이스라엘 통해서 내려졌는데 미국의 텍사스나 캘리포니아 같은 주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크죠. 어마어마하게 크죠. 거기에다 동전을 무릎까지 쌓아놓고 하나 표시해놓고 던져놨어요. 한 방에 찾을 수 있을까요? 그 넓은 땅에 동전을 이만큼 쌓아놓고 딱 하나에다가 표시해놓고 찾아보라면 딱 한 번에 불가능하겠죠. 그 정도 확률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성취될 확률이에요. 어마어마하죠. 머리 좋은 수학자들이 계산해봤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이 무한한 지혜를 가지시고 완전한 의를 가지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래요? 자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대신 보여준 거예요. 이스라엘을 보라고. 그리고 이스라엘 이름이 뭡니까? 엘이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표라니까요.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실 때 이스라엘을 기록해 주셨고, 그 이스라엘이야말로 세상 모든 민족 중에 우리 구원을 위하여 쓰임받을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책에 이스라엘 역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스라엘 역사라는 이야기를 담아주신 겁니다. 성경이 그것만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거기다가 그 외에도 여러분 인류학자들, 세계 족보의 뿌리를 연구하는 사람들, 창세기 안 보는 사람 없습니다. 신화라 그러면서도 봅니다. 참 재밌는 게 뭔지 압니까? 원역사, 역사 이전의 역사, 창세기 1장부터 11장, 12장 아브라함부터는 진짜 역사,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근데 족보는요 10장 안에 있어요. 자기들이 진짜 역사라고 아니라고 하는 거기에 족보가 다 있다고요.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가 10장 11장에 다 나와 있다고요. 지금 세상의 모든 족보를 연구하는 사람들, 뿌리에 올라가면 인류학자들은 전부 다 성경을 보고 연구합니다. 성경만한 정확한 족보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고학자들도요. 땅에 묻힌 거 어디 묻혔냐? 바벨론이 있었다는데 옛날에 뭐가 있었는데 성경 봐봐. 거기 다 나왔어. 그 자리가 파보니까 있는 거예요. 그대로. 예? 이 돌들이 소리 지른다 그러죠. 예. 언어학, 헬라어가 어디였어요? 영어가 어디서 나왔어요? 라틴어가 어디서 나왔어요?
그 뿌리는 히브리 알파벳입니다. 수리약 셈족에서 수학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이 셈족을 풀어서 말하는 게 수메르예요. 수메르. 아시겠습니까? 수메르 문명 그죠? 인류 최초의 문명. 그 셈을 풀어서 발음한 겁니다. 셈족의 후예 중에 아르박사손으로 내려가서 10대 손에 누구요? 아브라함. 즉 길게 보면 이스라엘 이전의 역사입니다만은 이스라엘을 빼고 우리가 성경을 빼고 이 인류학, 지리학, 고고학, 언어학, 수리학 논할 수가 없어요. 깊이 있는 연구가 안 돼요. 초본을 할 수 있지만 박사학위 딸 정도는 안 돼요. 이 기원에 대하여 넓게 말해서 이 중요한 학문들에 이스라엘은 정말 지대한 기여라고 했는데 그것도 어디에 있냐?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그리고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은요 이스라엘 역사만 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아브라함, 야곱 이전은 이스라엘 역사가 아닙니다. 인간의 역사입니다. 에덴 동산, 바벨탑, 이름하여 고바벨론. 그죠? 이건 성경이 뭘 말하냐면 이스라엘 이전의 역사, 즉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이후의 역사를 담고 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해서 완성하는 시간, 이 전체를 담고 있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이 있을 동안에 있었던 일, 거기에도요 이스라엘만 기록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과 관계된 나라들을 기록했는데 어마어마한 나라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 있습니까? 애굽, 이집트죠. 그죠? 이집트. 그 다음에 아수르, 또 바벨론, 신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어마어마한 나라들이죠. 그 밑에 저 밑에 지금 사우디와 예멘 쪽에 있는 스바, 그리고 페르시아 쪽에 아프리카에 있는 구스, 당대에요 세상 중심에 있던 나라들, 강국들입니다. 이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죽이려 하기도 하고 협력하기도 하고 사단의 쓰임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제거하는, 즉 이스라엘에게는 장애물이 되었던 나라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채찍으로 썼던 나라이기도 하지만 전부 다 이스라엘과 유관한 나라들입니다. 근데 이 나라들을 빼고 세상사를, 세상 역사를 논할 수 있냐? 그럴 수 없는 나라들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만 담고 있지 아니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을 통해서 뭐가 있냐? 세상 역사가 함께 담겨 있으면서 그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심을 또한 알려줍니다. 성경은 분명 이스라엘 역사만 담고 있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과 관계하여 서술한 것이지 이스라엘 역사만 담고 있고 아수르 역사도 담고 있고 그 왕들 이름 보세요. 바벨론 역사도 담고 있고 애굽의 역사도 담고 있습니다. 애굽이 고대 아주 피라미드 세우면서 강하다가 쑥 약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 결정적 사건이 뭔지 추론할 수 있는 단서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이스라엘과 잡족들이 쑥 나가버렸다고요. 나가기 전에 나라를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애굽, 이집트는 말입니다. 레반트 지역이라는 이 뭡니까? 그러니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팔레스타인 이 지역으로 진출을 못합니다. 결정적 계기가 그겁니다. 이런 것들을 설명해주는 세상 역사의 이론이나 단서하고 성경은 정말 다릅니다. 정확하게 누구든지 고개를 끄덕끄덕할 수 있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성경은 분명 하나님의 능력, 섭리, 그 지혜를 이 세상 모든 나라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능력을 쓰는 원고지가 세상 제국들이에요. 그리는 도화지가 뭐냐면 애굽 정도 돼야 하나님 하신 일을 그릴 수가 있어요. 뭐 페르시아 127도 정도, 인도부터 구스까지 이 정도 나라 돼야 하나님 지문 하나 찍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 손바닥만 해가지고 아무것도. 왜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땅은 나의 발판이요 그랬죠. 세상 나라를 보면 먼지 티끌밖에 안 된다 그랬어요. 왜? 한 방울 물밖에 안 돼. 바닷물 다 모아봐야 한 방울 물밖에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 말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낸다면 여러분, 제주도에 있는 메뚜기하고 아메리카에 있는 메뚜기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나타낸다니까요. 예. 애굽을 쓸고 한 메뚜기나, 그렇죠? 지금 저기 뭐 미국을 쓸고 하는 메뚜기 혹은 있단 뭐 러시아를 쓸고 하는 메뚜기나
2000년 전 4000년 전 메뚜기나 지금 메뚜기나 그런 것들이 제국이 못 이기잖아요. 근데 제국이 뭐라고요? 그래봐야 하나님이 한 글자 쓰면 꽉 차보는 도화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원고지. 예? 딱 한 칸짜리 원고지. 이스라엘과 무관한 나라를 담고 있지 아니한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역사를 기록해줬기 때문에 우리 지금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그런 나라 이야기를 다 쓸어 담아가지고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알아야 되고 그 약속을 전해주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우리에게 전해주면 그 외의 역사는 우리가 능히 보고도 남을 눈을 갖게 됩니다. 그 나라들을 또 보면 심판을 받아요. 망하고 일어서죠. 하나님이 훗날 맨 마지막에 심판할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아무리 크다 해도 하루아침에 망하고 일어서는 걸 보면 하나님이 세상 나라 다스리심을 또한 알게 하는데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다니엘 2장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석을 보면 어떻습니까? 당시로서 이 꿈을 꾼 느부갓네살 왕이 살았던 당시로서는요, 그 사람들이 초현대인입니다. 그죠? 당시로서는 어제 산 사람보다 오늘 우리가 현대인이잖아요. 느부갓네살 왕 앞에 사람보다 느부갓네살이 현대인이라고요. 이 당시의 현대인들의 학문으로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꿈을 꿨습니다. 그때까지 점성술인이 무슨 해몽학인이 꿈을 해석하는 뭐 별게 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풀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풀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37절 이하에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느부갓네살이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줬다고? 하나님이? 그걸 뭘로 증거할 건데?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후에 이러이러이러한 나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은 이 나라를 보지 못하고 죽지만 오늘 이 해석을 들은 사람들 후세대는 이 말을 기억하고 다음 나라가 세워질 때 깨달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왕위를 준 것도 맞구나. 하나님이 바벨론을 세우고 무너뜨리고 또 다른 세운 것도 맞구나. 자, 우리는 이 세계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요 당시에 느부갓네살이 초현대인인데 우리는 그 다음에 지금 벌써 2000년 이상 지나고 살고 있죠. 2500년 지난 세대에 우리가 볼 때 이 말씀 그대로 바벨론 다음에 그보다 못한 나라 일어났고, 그죠? 또 그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났고, 그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났고. 그리고 나서 47절에 왕이 대답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보지 않았어요. 듣기만 했어요. 그런데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아멘. 꿈 해석만 가지고 믿어버렸어요. 아, 우리나라 다음에 우리나라도 무너지고 다음 또 나라가 세워지고 이 나라도 무너지고 그 다음 나라도 세워지고, 근데 그 나라의 특징을 정확히 기술해 줬어요. 근데 우리는 읽고 이미 역사를 알고 있는데 헬라, 페르시아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어요. 근데 느부갓네살은 어땠냐? 당대 자기가 최고봉이잖아요. 근데 뭐라고? 내가 죽고 우리나라가 망하고 얼마나 불쾌합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너희 하나님이 최고다고 손을 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사람만 못해다는 게 마음이 강팍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요. 이게 왕 앞에서 입 잘못 올리면 죽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용맹하게 말했는데 느부갓네살은 그대로 받아 아멘을 했단 말이에요. 이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세상 나라 역사를 우리에게 미리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요. 재밌는 게 뭐냐? 세상 역사책은 다 끝난 다음에 평가를 넣어서 기술합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사전 예언, 사전 역사입니다.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기록된 역사. 예언 역사입니다. 놀랍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록한 것이. 그리고 지금까지 전해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록할 당시에 이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기록했어요. 예언이라고 하지만 내용이 뭐냐면 나라에 일어나고 무너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역사의 큰 줄기죠. 예언 역사입니다. 예언 역사. 이런 책이 어딨냐고요. 그러면 그렇게 쓰여준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냥 나중에 시험 볼 때 쓰라고요? 칸 채우라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심을 알라 그 말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이걸 알았어야 됩니다. 가장 강한 왕이라고 했던 느부갓네살이 이걸 알고 아멘을 했다면 그 따르는 사람들 어떻게 하죠? 가르쳐야죠. 교재를 만들어야죠. 그죠? 우리 율법을 등사해서 읽고 가르치는 것처럼 그래야 되는데 안 했어요. 왜? 들을 때는 아멘이었는데 밥 한 끼 먹고 술 한 잔 마시니까 야, 내가 손으로 지은 바벨론 또 이랬단 말이죠. 하나님이 한 번 더 경고했습니다. 4장에 가면 나오죠. 예, 24절 25절 보겠습니다. 4장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아멘. 요거 알라고 2장의 꿈을 줬는데 들을 때 아멘하고 세상의 재리의 유혹을 따라 그 씨 뿌리는 비유, 토질의 비유처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잊어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꿈을 꿨는데 이제는 큰 나무를 보여줬어요. 바로 느부갓네살 왕을 지목한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해석하면서 하는 말이 24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에게 미칠 것이라. 옛날 번역에는 명정하신 이렇게 돼 있어요. 명령과 명정 뭐 두 개 다 번역이 되지만 명정은 뭐냐면요, 밝히 보이는 것입니다. 밝을 면에 오를 정자. 하나님이 옳게 당신에게 환히 보여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당신이 꾼 꿈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처음에 꿈을 꿀 때 뭐하라고 꿈을 보여줬냐?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줄을 알라고. 그래서 이 바벨론도 당신에게 줬는데 당신이 그것을 인정을 하는 척 하더니 안 하니 하나님이 두 번 꿈을 줘. 두 번 꿈은 확정이죠. 꿈을 주셔서 당신의 일을 깨우치게 하실 것인데 좋은 말에서 못 깨달으니 7대 동안 미치광이 돼서 짐승처럼 살 것입니다. 발톱이 이렇게 나고 머리가 막 이리 돼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당신이 하늘을 우러러보면 그때서 정신이 돌아올 것입니다. 야, 당장 저 다니엘을 갖다 능기처참하여라 해야 되는데 소문 안 나게 입을 막아야죠. 그런데 말입니다, 실제로 그리 됐고 나중에 이 끝에 보면 왕이 돌아오죠. 돌아온 다음에 저기 46절 이하에 어떻게 해요?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이때도 아멘 했어요. 그렇죠? 예. 여러분, 이건 제가 2장이고 4장에 보면 기한이 이제 그랬더니 이 모든 일이 임하였죠. 28절에. 그런 다음에 32절에 보면 깨달았고요. 그리고 34절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어요.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다니엘에게 꿈 해석 능력을 주셨고 느부갓네살에 꿈을 꾸게 하셨어요. 이걸 확장하면 바로 그 말이에요. 바로 이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를 여기 담아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누가 우리를 심판할 능력과 권위를 갖고 계신지, 하나님이 사람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요즘 시대에서는 자율이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사람이 왕이고 사람이 나라를 세우고 사람이 법을 세우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이 법을 세우고. 왜?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잃어버린 게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 의식을 잃어버렸거든요. 이게 제일 큰 문제였어요. 가장 큰 이야기의 뿌리를 잃어버렸다고요. 뿌리가 잘린 채로 나왔다고요. 그래서 인간 역사를 인간으로만 생각하고요, 동물에서요, 원자에서 찾고요. 그래서 이걸 과학적으로 진화론인데 하나님에게서 연결이 안 돼. 하나님과 연결. 근데 성경은 계속 이 역사를 통해서 뭘 말해줍니까? 모든 이론과 학문과 사람의 사상과 역사 모든 것이 하나님에서 시작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잘못을 하나님께 판단을 받는다. 여러분, 다니엘이 2장에 이어가서 이제 7장 8장에 가면 짐승들이 나옵니다. 이 짐승들은 다 나라들을 상징하는데 표범, 독수리, 사자,
뭡니까 또 곰, 뿔 달린 짐승, 또 나중에 양, 염소 막 나옵니다. 이 나라들 역시 훗날에 있을 나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미 이 나라들이 상징하는 나라를 보고 있으면서도 왜 이스라엘 역사를 배웠냐, 왜 성경을 읽어야 되냐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다니엘이야말로 당시의 이 이야기를 알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 자기 죽고 난 다음에 있을 이야기를 뭐 그리 궁금하고 알아야 되고 막 써줄 필요가 있냐고요. 자기 밥 먹고 사는데 뭔 상관이 있다고. 그죠? 근데요 재밌는 사실은요, 다니엘은 이런 환상을 보고요 정말 알고 싶어서 마음이 불이 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작전 기도를 했죠. 알려달라고. 이게 뭔 일인지 알려달라고. 그게 다니엘 21일 작전 기도예요. 답이 올 때까지 기도한 겁니다. 21일 만에 답이 왔다는 거죠. 이 환상을 알고 싶어가지고 자기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이 역사, 그것도 나중에 있을 역사를 알려달라고. 이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세우는 나라들이 어떤 나라고 이스라엘과 무슨 관계고 하나님의 세상 다스리는 거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이걸 알고 싶어서 20일 동안 기도를 했어요. 그렇다고 무섭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바르바르 떨면서 왕의 업무를 보지만 출근을 못했다고 돼 있어요. 그럼 질문을 해야죠. 오늘 우리는 이렇게 무시하는 역사를 하나님은 왜 미리 다니엘을 그렇게 고생시키시면까지 가르쳐 주셨습니까? 사실 오늘 우리에게 효용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필요 없다고 하는데 다니엘이야말로 당시에 무슨 알 필요가 있다고 사람을 그렇게 노인을 그렇게 생고생을 시켜가면서 이걸 보여주시고 그걸 막 알게 하시고 막 하셨습니까? 다니엘은 근데 이 역사를 아는 것을요 불필요한 일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내가 왜 이걸 알아야 되냐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오히려 알려달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역사단이 이스라엘 역사를 왜 알아야 하냐? 다니엘에게 물어보시죠. 당신은 왜 알고 싶었는지. 세계사의 전망과 마지막까지 예언한 사건이 다니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미리 끝을 예언하여 그것을 역사의 형식으로 기록된 책이 성경책입니다. 역사를 예언의 형식으로 기록한 책이 성경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나라와 현재와 나중에 있을 나라의 유관관계, 이 유관됨을 성경보다 더 옳고 깊은 차원에서 가르쳐주는 책이 없습니다. 즉 영의 세계에서 그 관계를 설명해주는 책이 없습니다. 우리는 기껏 정치 군사 몇 년도에 무슨 조약이 체결됐고 몇 년도에 어떤 인물이 어떤 마음을 먹어가지고 나라를 팔고 이런 식으로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그거는 아주 작은 연결고리입니다. 작은 쇠사슬입니다. 그런데 큰 쇠살 있죠. 대형 선박을 묶으면 어마어마한 쇠살 크게 연결된 것은 무엇이냐? 가장 깊은 영적 차원에서 풀어 설명해 주는 책이 성경 외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역사책? 헤로도스의 역사?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상 다스리심을 기록한 전무후무한 책, 진리를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누가 세상의 주인이며 누가 세상의 시작과 끝인지,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사람에게 그분은 누구신지, 하나님은 세상에 바로 이 진리를 알리시려고 그 알림의 도구로 이스라엘을 택하셨기 때문에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들어있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역사를 배웁니다. 그 약속이 이스라엘에게 먼저 주어졌고 그들을 통하여 전해졌습니다.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뇨? 그들에게 약속이 있고 조상이 있고 언약과 율법이 있고 그 약속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증명하는 자들이 곧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을 대한 하나님의 행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증명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가 함께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읽습니다. 우리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존재와 약속과 능력에 관하여 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나님은 써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하셨고 그 일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있었고 우리에게 알아야 될 것들을 써줘야겠는데 그 일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있었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내려왔으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웁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잘 보세요. 맨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고 이스라엘 아니라고 뭐랍니까? 오는 하나님의 나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 처음 할 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인간이 무너뜨린 그 하나님 나라의 약속 하나님이 다시 세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근데요, 하나님이 이 회복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작은 모형으로 이스라엘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요 약속을 이스라엘에 담아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사라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예요. 이스라엘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요 약속. 근데 사람의 눈에 처음도 안 보이고 끝도 안 보인다고요. 이것을 우리 눈에 보여주는 실물이 이스라엘이라고요. 요 약속을 이룬다는 실체적 증거가 이스라엘이라니까요. 이스라엘을 보고 이스라엘 종교를 우리가 배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것인가 이 약속을 믿으라고 하셨는데 인간들이 느부갓네살 보세요. 꿈을 줘도 처음에는 아멘 넣고 금방 까먹어 버리죠. 안 믿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사 때 하나님이 구원해 줘도 좀 있으면 돌아가고 그러죠. 그래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요. 마지막까지 이 약속을 붙들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감수해서 증거를 주셨다고요. 잠깐 20년만 증거를 준 게 아니고 봐보세요. 마지막까지 증거를 줬다고요. 마지막까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하셔서 이 이스라엘이 마지막까지 존재하게 하고요. 마지막까지 살아있게 하고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을 지켜요. 그래서 뭘 보신다고요? 최종 마지막까지 내가 내 나라를 회복한다는 약속 그 일 이룬다고 우리에게 실체적 증거를 줬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요. 옛날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책에서 옛날 고대 이스라엘의 종교관에 의하여 만들어진 신을 믿는 그런 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에게 우리를 구원하시려 주신 하나님 나라 회복의 약속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를 위한 확실하고 실체적이며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빈틈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신실한 성취의 증거를 주신 게 이스라엘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하는 말로는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역사를 배우고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운다는 말은 곧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찬을 제정하셨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처음에 이 성찬식 6월절 식사잖아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한 역사를 기념하는 거 있죠. 그 기념식을 계속해 왔어요. 예수님 오실 때가 계속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첫 설교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죠. 천국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나라만 회방이 천국이. 그러면서요. 계속 성찬식을 했어요. 성찬이라 6월절 식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천국을 가져오시기 위하여 주님이 마지막 6월절 식사는 애굽에서 출애굽만 한 것을 얘기한 게 아니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떡은 내 살이요. 이 포도주는 내 보혈이라 했죠. 이것을 먹고 마시는 자는 뭐라 했어요? 영생을 얻나니 하면서 주님이 뭐라 하면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이거 먹었으면 사실은 너희들 더 이상 땅에서는 다른 것을 먹을 필요는 없고 나를 먹고 마셨으면 너희에게 무엇이 주냐면 영생. 이 땅에서 먹는 것들은 잠시 이 땅에 사는 동안이죠. 영생을 얻었는데 그 영생하고 무슨 나라하고 연결되어 있냐?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가 가져올 것인데 그 나라에서 너희와 다시 먹을 것이다. 그때까지는 내가 먹을 일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나라 처음 설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가져온다. 바로 요 이야기를 누구에게 이스라엘에 줬다고요. 이스라엘 본인들도 들어야 될 이야기가 뭐냐? 주여 옛날 다윗 때처럼 우리가 떵떵거리고 힘있게 살 때가 언제입니까? 이게 아니고요.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여야 됐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를 어떻게 했어요? 땅끝까지 가서 외치라 그랬죠. 그렇죠? 땅끝까지 그들을 똑같이 내 제자 삼으라 했어요. 내가 너희를 제자 삼아. 근데 순서는 그래요. 이스라엘부터였어요. 이스라엘 아까 말했죠. 이스라엘이 지워지면 하나님의 약속도 지워진다니까요. 이스라엘을 제자 삼는 일이 없으면 세상을 제자 삼는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유대인부터 그 약속을 먼저 받은 자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증거를 주시고 그리고 세상 모든 나라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의 나라를 받게 하시려고
이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가는 데마다 이 복음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역사를 배워야 하느냐고요? 예, 하나님 나라를 배우기 위하여 이스라엘 역사를 배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에 담겨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가 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이스라엘 역사가 포함되어 있는 성경을 하나님 나라의 소식으로 읽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이 약속 주신 주의 분부를 따라 그 나라의 만찬에서 우리 주님과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포도주를 마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오늘 정말 그 나라의 주인이고 또 약속을 이루실 우리 주님이 제정하신 성찬식에 함께 참여합니다. 이 성찬은 거룩한 나라의 약속이고 우리의 성결케 함 구원의 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가지고는 받을 수 없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의 나라를 믿는다면 오늘 이 시간에 성찬에 참여하기 앞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 귀한 예전을 받고도 스스로 더럽혔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죽게 받은 바 하면서 다시 가르쳤습니다. 너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깨끗함으로 받으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죄를 먹고 마심이라 하였습니다. 죄를 씻은 증거를 어찌 죄를 먹고 마심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주여, 나는 성경을 왜 이스라엘 역사를 읽느냐고 할 때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나 자신도 하나님의 나라로 읽지 못하였고 때로 너무 단어가 어렵고 이름이 어렵고 입에 붙지 않아서 힘들게 읽었습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되지 왜 읽어야 하느냐고 생각하였습니다. 무지하고 목매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의 약속을 주의 또 몸으로 증거를 보여주셨으니 주의 살과 피입니다. 이를 받게 하여 주여 우리가 회개하오니 우리의 어리석고 우매하며 하나님을 만으로 여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기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